네, 오늘 또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의 이야기, 그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찔림이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에 일하시는 일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 전도 여행도 보내시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참케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동참케 하셨고 훈련케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참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사역 가운데에 체험케 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는 것은요, 이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을 나아가서 있었던 일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가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에 집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장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하시죠.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즉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일만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의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속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쉬라고 이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알아봅니다. 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좀 누리려고 하는데 그 길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큰 무리들을요,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야생의 양인 거예요.
그들은요,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찾아 헤매야 합니다. 목자들은요, 어느 곳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늑대나 야수,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목자들은 그 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습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너무나 갈급함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쉬어야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과 또한 입히실 것과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은 오늘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은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입니까?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또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이구나.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들로 가서 뭐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뭐라고 제가 이야기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관자가 되셨지만 그 일 가운데의 제자들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는 지금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그 일 가운데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 가운데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적을요, 그냥 여기 떡이 있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이 떡에 몇 개 있었지? 예수님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셨나 보다. 그거 어디서 났을까?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 기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떡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결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어놓는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은 바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일들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에 투입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는 사업 가운데에, 회사 생활 가운데에,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주관하시면 내가 그곳에 투입되어서 그 과정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의 일들 가운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삶 가운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5,000명을 그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먹이시고도 남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과 시선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령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둔하여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떡을 떼어주셔서 5,000여 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셨던 그 기적을 체험했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뛰어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한 나의 제자구나,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구나, 너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체험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